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묘사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4장 32절부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 살펴봤던 부분들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새로운 공동체, 그 증인이 되는 공동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3장에서부터 4장에 걸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병자가 베드로가 증거하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고 병을 낫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주변에 웅성웅성거리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다.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실상 그는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가 지금 그의 영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데 여전히 쉽게 말해서 여전히 병을 고치시고 여전히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증언하는 사건이었고요. 병자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거지만요.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사도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굉장히 헌신되었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 개인과 경건의 역량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된 사도 제자들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공회원 앞에 서게 되는 일화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그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대표적인 모습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의 모습도 사실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요, 자칫 공동 소유, 공동 재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진 모습에서 공산주의나 공동 소유 또 사회주의를 각자 개인의 소유권보다는
함께 부하고 함께 피로를 채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소유의 권리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얻어낸 소산이고 나와 나의 가족을 보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이 되는 소유고, 이건 내 권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존중하는 것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것.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그때 우리가 대표적인 힌트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뭔가, 빙의가 돼가지고 내가 아닌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샤머니즘에 익숙한 한국 문화라든지 그 이후에 영이 빙의를 하는데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인데요. 성경에서도 그걸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회복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에 대해서 먼저 말.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신을, 죄송합니다,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영이 함께한다라는 이해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새 언약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요엘서에서도 영이 함께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 확증으로 성령의 사명이 임하시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공동 소유, 공동재산, 공동체 만들고 사회주의를 연습하고, 아니 그게 본질적 내용이 아니고요. 아름답죠. 그러나 저것이 의미하는, 저 묘사가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 그 개인의 욕구,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 존중하는 것으로 더 채워지고, 삶의 자세가, 삶에 더욱더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에 있었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그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렇게 연습하고 고백하더라는, 실제로 성경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공동의 소유를 이야기하고 공동의 재산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이를 함께 부유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걸 개인의 소유권 철저하게 존중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요.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 신약 교회가 존중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간음하지 말, 살인하지 말,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교회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 형제끼리 서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개인의 소유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소유권의 경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드는, 그 개인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 그것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똑같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도둑질 안 한다는 것은 도둑질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도둑질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 결실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사용하는 구제자료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도둑질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여서 얻어낸 자기 결실이 있고 그걸 자기가 수고하는, 분명히 개인의 소유와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수입에 따라, 각자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준비하라라는 말씀도요 동일하죠. 각자 수입이 있어요. 공동의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수입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각자 역량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연보하여서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들이나 당시의 사역자들한테 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들, 또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모습에 사용하는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무엇을 분명히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해가 깔려있다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실제로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좀 전에 요한일서 3장 17절 세상 재물을 자기 주신 세상 재물을 은혜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존중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형제 사랑을 기꺼이 수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자리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 하나님 백성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을 굉장히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 공동의 재산을 공동의 그걸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다음 살펴볼 이야기도 그게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가 성도가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고백들을 이어가더라는 굉장히 좀 우리가 흠모해야 될 모습이죠. 저렇게 자기 권리,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나 하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절대 자신을 비우고 빈 채로 물에 흐르듯 세월에 흐르듯 그렇게 세속에 흐르듯 유행에 흐르듯 분위기에 흐르듯 그렇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고 하나님 뜻이 중심이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줘서 기꺼이 자기가 선택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하더라는 그게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고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만든 저게 교회다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더불어서 또 등장한 표현이 사도행전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기가 자기 물건 팔아서 구제를 하고 자기 물건 팔아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데 그것도 자기가 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사도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 질서를 존중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단순히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그래서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화의 고백들을 이어가더라. 그리고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게 우리 기준이어야 되죠. 우리 기준이 돼야 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정리를 사도 발 앞에 두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였다라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바나바가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된 성도로서 또 교회 앞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의 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소유를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마치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제 위선을 한 거죠. 정황상 볼 때 뚜브라탄 설명이 없죠. 정황상 볼 때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 같아요. 누가의 기록도 간단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굳이 그 사건을 기록한 것 개인의 인물의 등장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헌신된 성도의 모델로 헌신된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정황이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집약적인 기록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예루살렘 동네 기독교 교계 안에서 손이 이름을 얻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을 팔아서 일부를 드린 것도 굉장히 큰 헌신이죠.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일부를
다드리기는 싫고 일부러 감추는데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속이고 사도의 발 앞에 소유 일부를 갖다 주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째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대화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들춰내시죠. 아나니아가 네가 왜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고 대표적인 성령을 속인 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인 거에 대해서 교회는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의 위선은 용납될 수 없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헌신했잖아. 뭐 소위 팔아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래도 그 정도 위선 그 정도 좀 칭찬받으면서 좀 삶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 이 사건에서 들춰내시는 거죠.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하신 그 성경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고 그런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 그게 교회인데 아나니아가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럴 땐 욕심을 쫓아서 세속의 명성을 쫓고 그 사람의 입술에 그 칭찬을 인정받기 원하는 그 욕구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속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덜쳐내시죠. 사도행전 5장 5절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어떻게 죽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즉시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인해서.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했어요.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인 이쪽 그 예수님도 이 무덤에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갖다 놓았던 것처럼요. 장례를 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렇게 치웠던 것을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9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삽비라가 알지 못한 상황이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요.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삽비라가 아나니아 동일한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강제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삽비라 희생당한 그런 게 삽비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린 자리에 있었고 동일하게 거짓을 고하고 위선을 하여서 명성을 얻기 원했고 재물을 주는 기쁨을 얻기 원했다라는 정황 보일 수가 있고요.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책망이죠. 그럴 땐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사도행전 5장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니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동일하게 즉시 죽게 되고요. 남편을 메고 나갔던 젊은이들이 삽비라도 들고 나가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위대해 사람들이 잘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치신 백성들이 그 실체적으로 해가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세요. 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환자가 병자가 거린이 약 40년 이상을 치료의 방도가 없어서 구걸하는 것도 없는 게 최선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사도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의 소문이 들리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펼쳐가시고 그 가운데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고 지금 이 역사가 펼쳐져 가는 가운데 안타깝지만 예전에 구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아담의 후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 쫓아가더라. 그걸 흥미롭게도 이제 오늘 표현에는 사단이 나의 마음이 충만했더라. 결국 사단이 불순종하게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빙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사단에 충만했다, 사단이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율례를 지키는 자리에서 떠나고 반대로 하나님이 충만한 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율례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져가자 하는 것을 하나님 영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황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던데 안타깝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에도 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사 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제사장을 위임을 하셔서 세우셨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제물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릇된 자세로 그릇된 욕심을 쫓아서 이상한 일을 펼치죠. 레위기 10장 1절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명령하신 것 말고 자기들이 볼 때 그럴싸한 연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불을 담아서 사용을 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마음의 기쁨이 돼요. 그 전에 펼쳐졌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처럼 백성들 마음에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그들처럼 악한 제사장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악한 제사장인데 그들처럼 죽이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건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 상징적인 사건이죠. 나는 내 백성을 내 제사를 내 명령을 따라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백성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함을 담아내는 도구로 살아야 될 것인데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를 하는 백성.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만 선택받았냐? 아니죠. 하나님 백성 선택받았죠. 그래서 특별한 성막이라는 기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거 기만한 거죠. 거룩함을 담아내는 도구, 하나님 백성 그런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 근데 사람의 연약함이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도구였죠. 하나님 절대 그런 자세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 일이 신의 교회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다. 아간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가 인도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굉장히 큰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것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시면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내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상징적으로 공표하고 선언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첫 열매로서도 그렇고 내가 이 전쟁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전리품도 나를 위해서 구별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면 내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리품을 손대지 말고 너희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 자기들이 치자고 전과를 올린 거에서 기뻐하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념하는 이 전투로 이 상황을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죠. 여리고보다 더 쉬운 아이성에 갇혔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적들이 사방팔방에 적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이 일을 어찌할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다 하나님이 거룩해야 될 온전해야 될 백성이 그걸 잃어버렸더라.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백성이 온전히 바친 건데 그 거룩해야 될 백성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물론 전체 백성은 아니죠. 하지만 아간이 회방이 됐다. 장애가 됐다. 그래서 전쟁에 지게 했고 하나님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그 죄를 지고 그 진중에서 끊어지기를 다 죽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신약 교회 마찬가지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백성이 교회고요. 그래서 사사로운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 자기 계산, 자기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존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내고 개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하고 확인해서 그 뜻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흔히 하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도 신학교회도 마찬가지. 아간 같은 경우에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요. 뭐 그 이후에 도둑놈이 아간 같은 도둑놈이 없었을까? 아니죠. 많죠.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죽여내신 건 아간인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측면에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내가 그 온전함을 나타내겠다,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에서 실패한 거에서 교회는 아직 죄송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될 공동체가 아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죠.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한 거에서 두 번을 쳐서 물을 내고요.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의 권능과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 직무에서 실패한 모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함을 드러내야 아간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예루살렘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거기서 실패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당장 오늘날의 아간처럼 모세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이거나 또 심판을 말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오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그 축복된 자리가 또한 그런 책임을 맡은 자리인 거예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자기 중심적인 이에서 떠나가는 것, 심지어는 개인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라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소유의 권리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들춰내시고 교회가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물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빚어가는 그런 자리이죠. 그러나 추구하는 바가 세속적인 욕심 공유하고 세속적인 취미 공유하고 취향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인지 성경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만드는 거 아니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요, 그 상을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 뜻하심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역량을 따라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실 터인데 정작 누가 방해가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내가 방해가 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는 내가 방해가 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뜻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따르기를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두려워하라.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해야 될 것을 바라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도전을 오늘 말씀 가지고 주시고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가운데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간다라고 할 때도 그 추구하는 길은 명백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걸 해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리스도 머리로 한 지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가 정작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욕심, 굉장히 대표적인 욕심이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공명성으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또 물질에 대한 욕구. 네, 결국 그 욕심 쫓아가면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 기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기만하고 교회를 기만해도 되는 그런 곳으로 여기게 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맞서 싸워야 될 것이 뭐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거절해 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 가르치시는데 겸손하게 그 거룩함을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